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한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으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앞전 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용산자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앞전 주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으뜸인가, 누가 최고인가, 누가 큰가, 누가 많이 인정을 받는가, 누가 많이 사랑을 받는가,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고 최고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모임에서 그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되면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또 그들의 영광으로 인하여 높임과 또 성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높임과 성경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예수님 누가 더 하늘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 교회인가? 누가 더 큰 목사인가? 누가 더 영광스러운 건가?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라는 이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 하나를 세워가지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아이처럼 유치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처럼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이는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물어보죠. 밥 먹어야 됩니까 엄마?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옷 입어야 됩니까? 빨간 옷을 입어야 됩니까? 파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이 아이처럼 의존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라, 또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대신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 자체도 의존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 말씀부터는 이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죄인,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했던 죄인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자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수호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날마 하나님의 열심 있는 섬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자들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이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수호자를 섬기고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오라 하시고 죄인에게 의리를 베푸시고 죄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섬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성령의 보내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의 섬김과 전혀 반대되는 정말 세상적인 사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큰가? 누가 큰 교회인가? 누가 더 뭐 높인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다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곳마다 늘 섬김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죄악의 상분 그 안에 죄가 이 더러움의 죄가 다 들끓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녀로서 또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늘 우리가 성령의 섬김을 통하여 살아갔던 우리가 도일에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 앞전 주일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의 의지,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영광을 빛내려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낮추는 것과 자기를 낮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의존적인 것은 밑고릅니다. 같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누가 큰 자인가 저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대는 자기 생각을 대는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계획이 거기 드러나지 않으면 삐지고 이러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인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앞전주일 아주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섬김과 십자가의 섬김에서 반드시 져야 됩니다. 왜?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종으로서 성령으로서 십자가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종으로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의 섬김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몽합성체처럼 우리의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변화받게 하시고 죄인된 종들을 늘 말씀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그 성령의 섬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자리라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이 오히려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치명적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다라는 것은 이건 실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누가 크냐 누가 영광스럽냐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뭐이 되겠어요? 이게 지옥이 되지. 다 자기 성지려고 자기 높임 받으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었어요? 그것은 사탄의 나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곧 나를 실족해 한 것이다 라고 소자를 없이 여기는 6절 7절을 한번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한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더 높이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 라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거기 이 세상에는 그걸로 인하여 큰 화가 임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화입니까? 실족해 하는 화이죠. 실족해 하는. 여러분들이 유고 티토 대통령을 잘 알 거예요. 공산주의 지도자인데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세우는 티토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에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화채서를 믿는데 이 성찬식 안에 예수님이 직접 임재한 날에 임재서를 믿습니다. 임재서. 예수님이 성찬식 같이 임재하는 임재서를 믿는데 어린아이가 임재서를 알기 때문에 성찬주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이제 아침 신부를 따라 뒤에 둘이 어린아이 꼬마들이 걸어오잖아요. 덜덜덜 떨고 있다가 이걸 바싹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날 미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하는 말이 니는 다시는 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쫓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교회에 추구당한다. 이 악의 뿌리가 마음속에 인격으로 자라서 증오심이 자라고 증오심이 자라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티토 대통령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세상의 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에 가장 강력한 지금은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9.11 테러의 사건도 있었고 각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늘 거기에는 실족해 하는 것의 근원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근원이, 화의 근원이 실족해 하는 이 일에서도 출발되지 아니한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입니다. 이단까지 포함해야지 82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820만이 아니라 860만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860만이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860만이 넘어요. 근데 그걸 조사해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회가 붕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라는 그런 와중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큰 자를 선호하고 큰 교회를 선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자를 멸시하는 이런 어떤 한국의 자본주의 운동, 교회 붕운동이요, 한국 자본주의 운동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래서 붕운동인지 큰 교회 운동인지 자본주의 운동인지 이걸 헷갈려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박사 논문에서 밝혀진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실종자들이 860만이 넘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있는데 안티 세력들의 대부분이 실족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걸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귀중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령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의 이 정신이 교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기독교의 정신이 이미 실종되고 말겠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주발 또 대한항공 비행기가
엔진에 갑자기 불꽃이 튀겨가지고 기장이 재빨리 회항해가지고 안착을 했어요. 깜깜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거에 다 죽을 뻔 봤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꽁이 한 마리 앞에서 쫙 날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꽁이. 그 꽁이 나는 것을 나중에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꽁이 나는 거다, 이제 비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비킬 생각을 하고, 꽁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를 이륙시켰는데, 그 꽁 나는 거 그 주위 하나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엔진 부품이 46기가 망가졌는데, 46억 원의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년 동안, 2, 3년 동안에 민항기와 군용기가 새 주위에 부주의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죽느냐. 보통 140명 정도가 이 새 부주의로 죽게 되는 거고요. 비행기가 73대가 충돌해서 추락한다고. 부주의. 우리가 이 기독교 운동도 좋고 복음 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실족당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고 또 공산국가가 되어서 기독교를 말살한 정책들의 하나는 늘 이 실족당함으로 인해서 화가 미치는 이것 때문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할 때에 기독교의 정신은 실족당한 것에 대한 또 조심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해야 돼요. 계속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라나를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실족당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 대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이 설교해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8절에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나 저는 자로서 영생에 떠난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 눈이나 우리 손이나 우리의 발이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한쪽 이걸 빼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실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죄는 혼자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발이 내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이 다리 하나가 범죄하는 것 자체 이걸 찌러내지 못하면 온 몸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족하게 하는 죄는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팔다리같이 기묘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라내야 된다. 아픈 이야기죠. 교회에서 눈과 같이 그런 우리의 안내 역할을 하고 교회의 안내 역할을 하고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눈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뽑아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차라리 불구가 되는 것이 교회의 불구가 되는 건 나답니다. 교회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찍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냐? 막바로 이어서 그 말을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그 말을 하면서 8절 9절에 지옥불에 던진 것이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거든, 구절에는 눈이 범죄하거든. 그리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찍어버리면, 또 누가 같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달고같이 다리는 사람을 찍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찍어버릴 때에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실족하지 않냐도록 붙들어 줘야 될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11절에 생각이 됐습니다만 12절에는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7마리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가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찍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이, 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이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양 한 마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수호자 중에 한 마리, 수호자 중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양을 돌보는데 특별히 성숙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양, 지 마음대로 살았던 양, 이 양들이 양 무리 가운데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죄의 습성대로 이렇게 나가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실족당하는 이 사람이랄지라도 영원히 멸망길을 택하고, 이 양은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하고 부패돼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영원한 멸망을 자처해가지고 떠나는 양을 갖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살피고 또 보살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처럼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믿음이 온전하니까, 나는 그래도 정말 이 신앙이 온전하니까. 세상에 신앙이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거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심히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성김이 그렇게 실족당하는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하고 도외시하는 것,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섬기고, 천사를 통하여 보고를 받고 또 섬기고, 야 내가 또 이렇게 성령을 보내 섬겼는데 천사가 걔가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매일 보고를 받고 또 섬기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섬기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섬김을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들에게 소외하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이 성령을 아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은요, 어렸을 때 엄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태중에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중간에 성령 받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많지만, 여자들 가운데, 여자 뱃속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요한보다 이 세상에 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도
실족을 당했어요. 어떤 실족이냐? 세례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를 내가 예비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 회개하면 천국을 느끼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설교는 뭐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회개하는 알곡들은 끄집어서 곶간해드리고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들은 이 휘판 불에서 태우리라 라고 했던 설교가 세례요한의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말이죠, 회개하라 그랬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는데, 세례요한이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 헤롯 왕 같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을 그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했었을 때에 그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메시아의 상을 보니까 너무 크게 실망한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고 불의로 책망하신 것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먹여주시고 떡을 만들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계속 섬겨주시고, 또 여자가 범죄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너희 죄 있는 자를 먼저 찾아오면서 그 여자를 섬겨주시고 끊임없는 섬김과 끊임없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당신이 참 메시아냐? 메시아 아닌갑다 라고 자기 제자들을 실족당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감옥 속에 있는 세례요한에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 소경이 벗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한 받으며 긴 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말이죠, 세례요한의 메시아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메시아는 뭐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십자가를 길을 통하여 섬겨주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로 섬겨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지금도 이 메시아의 사고, 십자가의 사고가 잘못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될 이 사고가 어떤 사람 참 많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을 우리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는다면, 믿음이 없는 그를 보고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뻗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으면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는가 라고 한탄했던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끊임없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한 사람이 인하여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는 여기 현재 분사 끊임없이 옛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왕노릇하고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가 상처 주는 행동과 상처 주는 일을 금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거스린 일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인하여서 교회가 실족당하고, 이거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실족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 행동을 수정해야 됩니다. 또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로 인하여 끊임없는 상처를 준다면 그 말에 대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그 다음에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 사랑과 많은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약에 이제 형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악을 행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교회에서 그 사람 나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당연히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수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그 사람과만 그 사람만 상대하라. 만약에 들으면 내가 그 영예를 얻을 거예요. 만약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리고, 즉 증인이 일부러 말하여. 증인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그 실족당한 그 사람에게 그 증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조용하라고 해놓고 가라는 사실을 조용하게 그 사건을 처리해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끊임없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이때 21절에 쭉 이야기해놓고 21절에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류가 결산하였던 어떤 인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이런 앞에서부터 마태복음 17장에서 끊임없는 십자가와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와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감동을 했죠. 7번 정도 사람에게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끊임없는 용서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22절서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어떤 인구와 같다. 천국은 어떤 거냐? 결산할 때에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 우리나라 돈 33억.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한 사람을 용서해 자기가 용서를 받고 돌아왔는데 자기한테 33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 준 것보다 감옥이 제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지 아니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30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마지막에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 사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섬김과 두 번째는 끊임없는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정죄와 심판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복음의 사역은 잘못됐어요.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면 지옥.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세례요한의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고가요 얼마나 기독교의 정신을 망가뜨린지 몰라요. 불신지요? 믿음은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지 않으면 불신지옥은 맞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수와 하나님 성님과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99 양을 내팽개 치고라도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픔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이라는 사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용수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정죄와 판단을 해서. 그건 세례요한,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삽니다. 메시아 오기 전.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십자가의 섬김과 우리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왔단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이 정도가 섬김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섬김에 그 섬김, 그분은 끊임없는 용서를 동반하고 있고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기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찾아와서 또 힘주시고 은혜가 왕보다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 늘 정죄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